성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과 성령이 그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 이루어가고 계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때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지혜를 주셨고, 하나님을 아는 이들은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목적과 사명이 있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면서 늘 우리의 마음속에 사모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좀 더 알고 싶다. 주님의 은혜 안에 더 깊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내가 드리는 찬양들이 영적인 찬양들이 되어져서 찬양 가운데 성령의 임재하심과 찬양 가운데 치유하심과 회복해 하심과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더 깊이 경험하고 싶은 거죠. 삶의 연장에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다를 바 없는 그냥 그럭저럭 삶이 아니라 좀 더 성숙한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 싶은 열망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속에 감동이 있고, 예배 속에 회개가 있고, 예배 속에 결단이 있는 그런 예배를 사모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이 한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또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말씀을 통하여 회개하고, 말씀을 통하여 삶을 결단하며, 때로는 말씀을 통하여 인생이 바뀌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에 불편함과 무거운 짐을 지고 다시 교회를 나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똑같은 시간, 똑같은 공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며 예배하는데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나는 이유들이 무엇 때문일까? 말씀이 부족해서일까? 설교가 부족해서일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내용은 좀 다른 관점에서 이 말씀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인생의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 경험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한다?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많은 역사에 대한 지식이 있어 예수님 그 당대에 일어났던 사건 사고들에 대하여 고서를 읽으면서 그 시대적 상황을 읽으면서 말씀을 공부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6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라.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의 문제들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바울이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해요. 그런데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메시지의 내용이 세상의 지혜로는 할 수 없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메시지다. 그러면서 바울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우리가 지혜를 말한다. 그러니까 바울이나 이 메시지를 전하는 바울과 동역하는 이 사도들이 자칫 오해하면 죄 없는 자들이다 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아니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온전한 자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건 죄가 없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거듭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 더 나아가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들의 눈이 성령으로 눈이 열린 사람, 말씀의 내용을 통하여 정리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 그래서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헤아릴 수 있는 영적인 사람들, 바울은 자신과 함께하는 사도들이 그런 사람들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실 속에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바울은 지금 모든 사람들이 내가 너희에게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을 모두가 듣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똑같은 메시지를 너희에게 전하고 있지만 나의 이 편지를 듣고 있는, 보고 있는 너희는 모두가 다 깨닫고 모두가 다 이해하면 좋겠는데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들에게 필요한 진리, 오늘 이들에게 우선적으로 사모해야 될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진리는 7절에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메시지는요, 감추어져 있었다. 하나님의 지혜인데 이것들이 감추어져 있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감추어졌던 그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정하여져 있던 것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 말씀,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성경의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들, 오늘 오직 은밀함, 이 은밀함이라고 하는 말은 신비롭다, 감추어진 하나님의 계획, 이걸 이야기할 때 사용되어진 단어인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중요한 건 이 비밀은 암호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비밀은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경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십자가의 사건, 구원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창세전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이미 구원의 길을 하나님은 준비하셨습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은혜를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건 은혜의 일시방편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이례적인 하나의 방편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계획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행사를 계획할 때 원안이 있어요. 원안이 있고 돌발적인 상황, 비가 온다든지 일기가 좋지 않을 때, 아니면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뜻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사건 사고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차선책으로 또 다른 계획들을 계획하고 갑니다. 우리는 그걸 플랜 B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있어서 플랜 B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해보셨는데 안 됐어, 그러니까 차선책으로 이런 계획을 세운 거야. 아니요. 상황이 이러니까, 환경이 이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걸 접어두고 새로운 계획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구원의 사역을 이룬 거다.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이미 창세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영광의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통해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건 하나님은 순간적으로, 감정적으로, 상황 따라, 환경 따라, 형편 따라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 속에 저와 여러분이 2026년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대한민국 용인이라고 하는 이 땅에 우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이 있죠.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들의 연약함으로 우리의 인생이 실패한 것처럼 좌절과 절망을 맛보는 상황 앞에 놓일 때가 있어요. 그걸 쉽게 함부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 잘못으로,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하여서 내 욕심 때문에 행한 일들이 많습니다. 중요한 건 그렇게 실패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삶의 자리에 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자리의 주인으로 다시 인정하고 주님과 함께 길을 걸으면 나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실패되어지는 그 삶의 자리까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함으로 그것들을 바꾸어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에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의 삶에 상처를 주실까요? 일부러 괴팍한 부모 만나서 술을 끊지 못하는 알코올 중독자를 만나서 구타와 폭력이 있는 부모 만나서 나를 상처 입은 치유자로 세우기 위하여 그런 환경 속에 나를 자라게 하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상처받고 내가 무너지고 내가 주저앉는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것이 있을 거라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인간의 미성숙함입니다. 인간의 죄입니다. 그로 인하여 나타나는, 그로 인하여 내가 받을 수밖에 없었던 상처였고 아픔이었고 고통이었어요. 다시는 그 과거를 기억하고 싶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나를 만나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나의 연약함과 상처까지도 하나님의 선을 위하여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시는 축복의 자리로 바꾸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되어진 그 상황들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여러분 오해하셔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이 구원의 경륜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에 모든 일들이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영광의 길들을 다시 써내려 가신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저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오늘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주인공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영광에 대하여 14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육에 속한 사람들은 성령의 일들을 받지 못한다.
성령의 일들을 받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깨달지도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앞에 부분에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너희들의 지도자들이, 너희들의 왕들이 지혜가 있어서 그것들을 볼 수 있었고 깨달을 수 있었다면,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을 알고 깨달을 수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의 자리로 내몰지 않았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놓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결국은 그들의 무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죠. 육에 속한 사람, 타락한 본성 그대로의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성령이 하시는 일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이 문제는 내가 무지하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육의 사람들은 바로 영적으로 눈이 먼 사람들이다.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는데 보이지가 않아요. 수많은 소리를 듣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를 않아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들리지를 않아요. 이미 죽음을 맞이한 사람에게 음악을 들려준들 소용이 있을까요?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시각장애인에게 무지개에 대하여 설명을 하면 그분이 무지개에 대한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인간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절대로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육의 사람은, 아니 성경은 세상이라고 말해요. 세상은 십자가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저건 실패야. 실패작이야. 십자가를 보며 사람들은 말합니다. 약함이라고요. 십자가를 보며 말합니다. 어리석은 짓이라고요. 여러분은 십자가를 보며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이 아는 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 그들은 그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도는 십자가를 보면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보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보여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보여요. 그곳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요. 조나단 에즈워즈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의 회심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을 해요. 회심이란 새로운 사실을 배우는 게 아니다. 새로운 사실을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그는 새로운 눈을 받는 것이다. 보지 못했던 눈이 보는 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오늘 10절의 말씀을 통해 성령이 어떤 분인가? 성령은 하나님의 지혜인데 그 성령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어떤 것인가? 왜 우리가 성령과 함께 해야 되는가? 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오늘 10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10절 같이 합독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이셨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여기에서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뭐 하신다 그래요? 통달하신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깊은 것, 이 깊은 것이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냐면 측량할 수 없는 깊이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가끔 그런 얘기하죠. 야, 저 사람이, 내가 저 사람 속에 좀 들어가 보면 좋겠어. 무슨 생각인지, 무슨 생각으로 사는지,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말하는지 저 속에 좀 들어가 보면 좋겠어. 부모님들 가끔 그렇죠. 내 뱃속으로 낳은 자식이지만 모르겠어. 좀 들어가서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사는지 한번 보았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들을 해요. 왜? 겉으로 드러난 것 가지고는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여러분 알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깨달을 수 있어요? 오늘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일들을 통해서 한 수, 두 수가 아니라 5년, 10년 후가 아니라 20년, 30년 후에, 40년 후에, 아니 다음 세대 속에 이 하나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까? 몰라요. 그런데 그걸 유일하게 아시는 분이 있어요. 누구라고 이야기해요? 성령님요.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각, 왜 그러시는지 하나님의 그 마음, 어디에 하나님의 마음을 두고 있는지, 어디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지, 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시는지 그 속마음을 누가 알겠어요? 그런데 누구는 그걸 아신다고요? 성령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성령님이 어디 계셔요? 어디 계셔요? 내 안에요. 그러니까 답을 멀리서 찾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게 딱 하나예요.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만큼은 너희가 꼭 가져야 된다고, 그걸로 충만해져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딱 하나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인간의 짧은 지식과 경험으로, 우리가 경험한 그 경험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까요? 그걸 어떻게 다 알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깊은지 우리가 경험한 것만 가지고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크고 비밀한 것들 아직도 내게는 감추어져 있어. 아직도 나는 잘 모르겠어. 아직도 나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아. 내가 이해한 게 다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본 게, 내가 경험한 게, 내가 만나본 하나님이 그게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오죽하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을 못 하겠대요. 여러분, 한번 A4 용지 하나를 내서 여러분이 기록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해 보는 거예요. 몇 페이지 정도 넘어갈까요? 몇 가지 정도 쓸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해 보라고 하면 몇 분 정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다 압니까? 모르죠. 그런데요, 성령께서 역사하면, 성령이 내 눈을 열어주시면, 성령이 내 마음을 열어주시면, 다시 말하면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다는 건 하나님의 지혜를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갖게 되면 성경이 단순한 책이 아니라 뭐가 될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셨어요?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셨어요? 더 많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이게 이상한 쪽으로 갈 것 같은데,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런 말씀하죠. 예수님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돼요?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성령이 오면 그가 하시는 일 속에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진리 가운데. 그런데 단편적인 어떤 하나의 진리가 아니라 모든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열어놓으셨어요. 하나님, 나 이거 모르겠어요. 왜 이건 막아 놓으셨어요? 왜 이건 감추어 놓으셨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춰 놓으신 게 없어요. 모든 것들을 알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진리 가운데로 성령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선언입니다. 예배가 그냥 주의를 지키는 하나의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이 예배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축복의 자리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단순한 정보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죠. 우리를 정보를 주시고 그 진리 안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끌고 들어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있죠. 그런데 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느냐?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어떤 이는 들어요. 성령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여기까지는 들어요. 깨달아 알아요. 그런데 그 성령이 나를 끌고 그곳으로 들어가고자 하는데 나는 버텨요. 끌고 가실 때에 그 끌고 가시는 자리로 내가 나아가지 못하는, 거기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계시는 거죠. 기어코 안 가요. 안 가겠대요. 좀 기다리래요. 누구한테? 성령님께. 늘 그 기회가 내게 있는 줄 알아요. 늘 그곳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자꾸 거절해요. 깨닫는 것까지는 좋은데, 아는 것까지는 좋은데, 성령이 끌고 가고자 하실 때에 순종하지를 않아요. 포기하지를 않아요. 내려놓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은 우리를 정보도 주시고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기를 원하셔요. 근데 누가 진짜 그분을 맛보아 알 수 있느냐, 그분을 경험할 수 있느냐, 그 영광을 볼 수 있느냐? 그분이 우리를 끌고 가실 때 나를 내어 맡기고 네 주님 알겠습니다 하고 그 인도하시는 자리로 들어간 사람만이 어때요? 그 열매의 맛을 볼 수 있고 그 천국을 경험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식과 경험을 통하여 아는 게 다른 게 여기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 앞에 오늘 자신이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사도권을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지혜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고 이것이 단순한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임을 오늘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그게 16절에 있어요. 16절 같이 합독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생각을, 그리스도의 관점을,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가졌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너희에게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은 나의 생각으로, 나의 경험으로, 나의 감정으로 누군가에게 들은 말로 너희에게 전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너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라고. 내가 보는 관점으로 너희에게 지금 이 편지를 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너희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 했는데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고자 하시는, 아니 성령을 보내주시는 궁극적 목적이 뭘까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궁극적 이유가 뭘까요?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그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원리를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성령을 찾으니까 성령이 나를 와서 만나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성령이 내게 오셔서 그분이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는 건가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이 우리를 찾아오신 궁극적 목적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는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공생애의 사역은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이었어요. 제자 삼으신 이유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였어요. 신유의 은사를 나타내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궁극적 목적도 뭐예요? 영혼 구원을 위한 복음 사역이셨어요. 십자가를 지신 이유도요, 그분이 부활하신 이유도요, 모든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은 영혼 구원이에요. 예수를 닮는다는 게 뭐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영혼 구원이에요. 성령의 역사의 궁극적 목적은 우리가 예수 닮는 자, 예수 닮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신 이유가 이해가 되고요,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참으신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가 되고요, 내게 성령이 충만해지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행하시었던 그 섬김이 이해가 돼요. 내게 성령이 충만해지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그 괘씸한 베드로를 찾아가시어서 얘들아 밥 먹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가시어서 만찬을 베푸신 이유가 이해가 돼요. 성령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그냥 오셔서 나 만나주시는 이 정도가 아니라 그분은 나를 점령하기를 원해요. 내 생각 속에, 내 감정 속에 그분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내 생각이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나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나의 삶이 그리스도의 삶으로 그 성령은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느냐? 그 하나님의 지혜로 십자가를 보고 있느냐?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너의 가정을, 너의 이웃을, 교회를 보고 있느냐? 십자가가 단순한 교리를 상징하는 내용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주의 영광을 보고 있느냐고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름답게 보이세요? 예수님 생각하면 정말 사랑하고, 예수님 생각하면 좋고 기쁘고 행복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영이 내게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가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지혜가 없고,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니 육의 눈으로만 모든 상황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좋았다, 내일은 뒤집어졌다. 오늘은 누구보다도 좋은 천사 같았다가 내일은 악마가 따로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충만한,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성도들의 삶의 특징이 몇 가지로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눈을 열어주시면 함께 고백합니다. 세상은 작아지고 그리스도는 커집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면 고백합니다. 죄는 미워지고 주님은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밝혀주시면 십자가는 더 이상 어리석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장소가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을 보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천국이 죽어서가 아닌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시작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 가운데에도 고백하잖아요. 힘들고 어렵죠. 불편하죠. 답답하죠. 3일 에어컨이 안 돼서, 고장이 나서 에어컨이 안 되는 곳에서 있어 보니까요, 힘들어요. 힘들더라고요. 대책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 작은 이 기후의 변화 하나로도, 이 자연의 이 더위 하나만으로도 힘들다 힘들다 이런 이야기가 절로 나와요. 그런데 가정 안에 건강으로 인하여 죽음의 문턱에 누군가가 있을 때, 자녀가 무언가를 하다가 실패하여 무너진 인생의 자리에서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 여러분, 그걸 보는 부모의 모습, 가족의 모습,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요? 그런데 그 마음이 어떻게 천국을 이룹니까?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상황이 그렇고 환경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내 마음에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내 마음에 있으니까 두렵지가 않아요. 무섭지가 않아요. 걱정이 되는데 걱정이 나를 다스리지는 못해요. 염려가 되는데 염려가 나를 다스리지는 못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를 주장해요. 그럼에도 그 속에서 기대할 수 있고, 그럼에도 그 속에서 찬양할 수 있고, 그럼에도 그 속에서 소망과 기대감을 가질 수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십자가 속에서 사랑을 볼 수 있고 예수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내 안에 있어 그 성령이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도 통달하시니 그 통달하시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죠. 성령과 하나 되어 오늘을 살아감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닫혀있는 내 영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로 사랑하며 섬기며 찬양과 감사가 끊이지 않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기쁨을 누리며 살고 싶습니다. 주님, 내게도 성령으로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까지도 통달하시는 성령님과 함께하여 늘 주님 그 마음을 헤아리며 주님과 함께하는 삶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